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제자가.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클럽 가봤죠, 보살님.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대답이 약간 늦게 나왔어요. 클럽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예를 들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이. 다음날, 야, 나 어제 클럽 가서 놀았는데 진짜 멋있는 남자하고 나 어제 밤새도록 놀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응이 어때요, 그러면? 오, 누군데? 그 사람 누군데? 갔네. 다녀왔네.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진짜? 누군데, 그 사람? 그 사람 어디, 뭐, 키가 커? 아니, 몰라. 무슨 말이야? 키가 큰 줄 모른다는 게. 그 사람 어디, 집이 어디래? 몰라. 그 사람은 얼굴이 좀 밝어? 아니면 좀 구릿빛으로 약간 남성적이야? 얼굴 색깔이 어때? 몰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몰라.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얘기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기 힘들죠.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고통을 공부로 바꾸는 기술, 역행보살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살을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기는 해요. 특히 대승경전에서의 보살의 의미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한국 불교에서의 보살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보살은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하는 많은 일들을 하실 때 그 옆에서 부처님을 도와주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격체로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거를 인격체에 적용시킬 수는 있어요. 팀장님은 정말 공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심이 나왔어요. 네. 정말 필요하지만 사실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공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기가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에 어떠한 생각,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수많은 서포트해주고 있는 능력들, 그거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생각, 예를 들어서 반가워요 라고 생각을 하려면 일단 세상을 보는 능력도 있어야죠.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분별도 해야죠. 기억이라는 것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억 속에서 저 사람을 찾아서 그때 만났지 라고 기억에 있는 걸 끄집어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내 기억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를 건네잖아요. 과연 여기에 우리의 정신의 능력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정말 무수한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능력 하나하나를 다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면 저 왼수 같은 건 또 왔네 라는 생각도 일어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 생각은 지혜롭거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중생이라고. 번뇌를. 번뇌. 왜냐면 무리지어서 생겨났다. 연기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어떤 인격체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생각 하나가 탄생하려면 수많은 보살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깨달음의 일종이거든요. 좋은 깨달음이냐 나쁜 깨달음이냐, 수준이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재료는 다 똑같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우리의 정신의 능력이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 보살들이 작동을 하니 중생들을 누가 만들어냈다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보살이 만들었다고요? 보살 작동을 해야지 중생이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려면 수많은 정신의 능력이 움직여줘야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보살들이 만들어준다고 경에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중생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불보살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살은 좋은 거, 중생은 나쁜 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좋고 나쁨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칙만을 본다면 하나의 중생이 탄생하려면 쟤 아주 질투나서 못 살겠어, 쟤만 보면 언젠가 내가 저 골탕 먹여야지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도 누가 움직여줬냐면 수많은 보살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중생들이, 그리고 강아지한테도 보살이라는 능력은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보살이라는 능력으로 과연 어떤 중생을 만드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만들기도 하고 보살이 모여서 누구를 모시냐면 부처를 모시기도 해요. 네. 이건 뭐냐면 온전한 완벽한 깨달음을 일으킬 때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부처님 옆에 보살님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협시보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깨달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보살들이 필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한 분에 많은 보살님들이 붙어있는 이유가 무슨 그 피라미드식 무슨 관료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 우리의 깨달음. 오늘 차가 되게 좋은데요? 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려고 해도 맛보는 능력, 이게 무슨 차인지를 아는 능력,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수많은 능력이 동원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어떤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필수적인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빌면 소원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불교가 이제 변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보살의 의미는 그렇지는 않다. 인격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역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행은 순행 보살의 반대말이에요. 순행은 흐름을 따라가는 보살이고 역행은 흐름을 거스르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지 않을 것을 억지로 노력해갖고 이거는 죽어도 해야 돼 라고 노력할 때도 보살은 작동을 해주고 오늘 좀 쉬어야겠다 띵가띵가 하고 방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놀 때도 보살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힘들겠어요? 안 되는 걸 하려고 노력할 때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때를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사실은.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데 막 애를 쓸 때도 그렇죠. 역행보살이 작동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똑같이 보살인데 거기에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같은 보살들인데 같은 능력들인데 즐거울 때는 역행이라고 안 하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힘든 일을 보고 내가 좌절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이 일이 지금 나의 기억에 어떤 씨앗으로 심기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깠어요. 아 정말 아침부터 정말 재수없네 이거. 야 넘어진 김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오기 싫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아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저 앞에서 교통사고를 피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행자생활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그 순간 그 시절에는 그게 엄청나게 저에게 큰 고난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그걸 넘어서야 할 어떤 숙제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 힘들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보만이는 없었겠죠.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은 다 이 행복을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힘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힘들었으면 이건 순행보살이에요? 역행보살이에요? 역행보살이죠. 힘듦으로 끝나면 사실 그걸 보살이라고 이름도 안 붙여요. 그냥 지긋지긋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주변, 내 뒤에 있었던 내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은 전부 다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역행보살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행복한 게 뭐 너무 중요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인도에도 지금의 어떤 유신론적인 종교 수행을 하신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환생하고도 연결이 돼서 나는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이 이 삶의 목표인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행주의자들은 자기의 몸을 정말 극도로 고통을 주어서 이 육신에 끄달리는 우리의 정신이 육신의 극한의 고통을 줌으로 해서 육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다가 죽으면 천상에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제자가.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클럽 가봤죠, 부처님. 안 가봤어요? 대답이 약간 늦게 나왔어요. 클럽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예를 들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살님이. 다음날, 야, 나 어제 클럽 가서 놀았는데 진짜 멋있는 남자하고 나 어제 밤새도록 놀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응이 어때요, 그러면? 오, 누군데? 그 사람 누군데? 갔네. 다녀왔네.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진짜? 누군데, 그 사람? 그 사람 어디, 키가 커? 아니, 몰라. 무슨 말이야? 키가 큰 줄 모른다는 게. 그 사람 집이 어디래? 몰라. 그 사람은 얼굴이 좀 밝어? 아니면 좀 구릿빛으로 약간 남성적이야? 얼굴 색깔이 어때? 몰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몰라.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얘기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있어? 아니? 그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기 힘들죠. 그게 천국이라 그러셨어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간 사람도 없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복 안 하면 언제 행복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 지금이라는 삶을 고통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고통으로 채우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내일의 행복이 안 와. 올 것 같은데 안 와. 온 것 같은데 내가 기대했던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촬영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 여기에 지금 막 배 아프고 심장 아프고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막 전화 와갖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연락받은 분도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허락된 정말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낀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나의 아픔, 힘든 일들은 나의 지금 이 행복을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만났고 스승을 만났고 이 행복한 길에 들어섰구나라고 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일은 역행보살이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순리대로 가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지금 나의 행복을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역행보살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행보살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니 아무리 고생했어도 지금 불행하면 옛날에 행복했어도 지금 울잖아요. 그럼 울려고 행복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기받는 분들이에요. 나 왕년에 잘 나갔다고 하면서 웃냐고요. 그분이. 안 웃어요. 못 웃어. 나 옛날에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부자였는데 홀랑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와 있다면 이 사람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행복일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면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불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고 저희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느냐. 이게 나의 지난 날을 한 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님은 좀 행복하셔 보여요. 네? 그래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예, 저 연기를 잘해요.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방법을 모르는데 맞아요. 지금 그래 지금 행복하면 돼. 그럼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것도 역행보살로 돼. 그럼 어떻게 지금 바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질문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160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내 자식들이 맨날 울고불고 내 신분은 너무 천하고 천민이고 나는 행복해질 기약이 없는데 부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똑같이 여쭤봐요. 그땐 더 하죠. 제도적으로 신분제도가 있어버리니까 유리천장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때는 유리가 아니고 그냥 벽돌로 막혀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너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디폴트 기본값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고통입니까?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을 누가 찾아왔냐면 내가 찾아온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를 우연이나 누군가가 점지해준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전생의 원인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내가 이 부모님,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역시 나의 업보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언제 나달라고 했냐고, 당신들 멋대로 놔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그렇게 반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나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완전한 육체를 만들었는데 너는 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그걸로 찾아 들어왔냐고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나는 몸뚱이만 만들었지 정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네. 완벽한 육체를 만들어줬는데 너 왜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서 왜 차고 들어와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얘기하시라고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네. 분명히 원인을 내가 지었다 라는 것을 부처님은 전제하세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기를 둘러보니까 여기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다.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 지금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제가 그분을 설득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분한테 증명해 줄 거예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시간이 올 때 이 세상은 정말 힘든 곳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반목하고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돈이나 명예 앞에서는 양심이나 정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지를 경험을 누가 시켜주냐면 시간이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라는 고민을 그분이 당연히 하게 된다고 봐요. 그만큼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다. 부처님은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다 때려치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나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고통으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은 길고 행복의 시간은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네. 그 경에 그대로 나와요.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어. 노력하는 시간은 너무 길고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너무 짧다라고 경에 나와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내가 하기 싫은데도 노력하고 인내하고 억지로 했던 시간과 정말 행복해서 신나서 뛰어다녔던 시간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이곳은 고통의 세상이다. 그러면 여기가 왜 고통의 세상이냐고 물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큰 스님께.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싸움에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학폭 또 걸려갖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부조리한. 왜냐하면 그때는 오락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절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돼서 이제 절에 가려고 친구들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놓친 거예요. 버스를 조금 늦어서.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또 다음 버스가 와요. 시골이라서. 그 시간 동안 놀 게 없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오락실 가서 놀자. 그래서 시간 때우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선배가 있어요. 자퇴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담배를 뻑뻑 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내가 1학년이었으니까. 근데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게임이. 일어나더니 그 담배불을 그 앞에 앉아있는 중학생 머리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머리에서 불똥이 팍 튀면서 얼마나 뜨거워요, 담배불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깜짝 놀라서 뒤를 탁 쳐다봤는데 너무 무서운 형이 앉아있으니까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어요. 팀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봤어요, 앞에서. 불의를 보면 꼭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지 않는 게 올바른 거라고 믿었어요. 저도 그분하고 싸우기 두렵죠. 근데 거기서 싸운 거예요. 경찰서 갔겠죠. 저녁에 밤늦게 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큰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 이런 일이 오늘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자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고 안 참자니 이렇게 피곤합니다. 경찰서를 다녀야 되고 주먹질을 해야 돼요. 얻어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 거기 안 가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원래 불량한 친구들이 오고 담뱃불을 나보다 약한 애 머리통에다 집어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곳이에요. 누가 찾아갔죠? 내가 찾아갔어요. 그래놓고 스님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들으셨냐면 너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야 여기가 사람 살만한 곳이냐 이게?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나 이 아프리카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야겠어. 가능하겠냐 그러시죠.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기가 정말 힘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힘든 세상에서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넓은 큰 위대한 스승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 힘들지 않은 법을 공부하면 너는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 이 세상을 맑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이것은 그런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자유로워져도 세상은 안 자유로워요. 그래 모든 거는 소리고 그래 난 아무렇지 않아 해도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팀장님 말씀이 저는 100%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님은 행복해 보이지만 우린 아니잖아요. 이제 무슨 공부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왜 오게 됐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느냐? 여기서 부처님의 인과법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된다. 기억도 나지 않는 그 그렇죠. 바로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이번 생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전생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가 어떻게 맺혔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었으니까 다 달게 받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무슨 씨앗 심고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는 비록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힘듦으로 고통으로 채우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내가 어리석어서. 네. 하지만 그 고통, 지금의 상황, 이것을 바라보는 내 눈을 또다시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는 시간에 나는 다시 원망하고 부정하는 씨앗을 또 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거는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그거는 씨앗을 심었고 그 열매는 너 무조건 받아야 돼. 미안하지만. 너가 알아서 받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너 지금도 심고 있어. 그럼 지금 심는 거는 옛날 같은 거 심으면 안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져요, 이제.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 질문에서 그럼 부처님 저는 지금 올바른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내가 어리석어서 지난날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는 그래 내가 감내해야 돼 라는 저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 지금이라는 이 자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씨앗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심을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조현수 같은 건 내가 언제 복수할 거야 라는 씨앗을 심을 건지. 마음으로라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그리고 넘어졌다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요.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웃잖아요. 혼자. 네. 힘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런 씨앗 말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큰 마음을 갖는 씨앗도 씨앗이거든요. 과연 그것의 열매는 어떨 것인가. 누구라도 수행자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걸 불교에서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지금 내가 어떻게 닦고 있지? 내가 누구 욕하고 있나? 원망하고 있나? 내가 방금 말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나 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잖아요. 수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각자 자기를 본다면 여기는 세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변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바뀌겠냐고. 그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끝없는 전쟁이에요, 여기. 그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뀌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꿈꿔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불교의 부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내디딘 발걸음 때문에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왔다면 이거를 조금 더 지혜롭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내일은 나의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 그것은 지금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수행자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행복하지 않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지금이라도 심기 시작해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이미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 비린내 중에 가장 좋은 게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핸디캡이 있죠. 예. 그리고 수술 많습니까? 맞아요. 아시네요. 들켰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네.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주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최고의 유머는요, 자기의 핸디캡을 유머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 그쪽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인 거예요. 자기 아픔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밖으로 내놔요. 남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남들이 하기도 힘들어하지만 내가 먼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개그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요즘 핫한 키워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불교 용어라서 사람들이 들으면 맞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거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고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 때문에 나는 더 발전할 거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단단해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역행보살인 거잖아요, 나한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화가 생긴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이제 보살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사람. 맞아요. 왜 여성분들한테 한국 불교만 그래요? 한국 불교만 보살님이라 그래요. 원래 여성, 남성 신도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남자는 우바세라고 해요. 여자는 우바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도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안 쓰고 보살님이라고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답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보살이라는 얘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화하면 듣고 말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 표정,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살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중생,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살이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죠, 여기서? 중생만 보이는 거예요.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보살은 안 보여요. 하지만 보살은 그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살은 중생을 만들어내고 숨는다고 표현해요. 욕은 드러나는데 욕을 만드는 능력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개념은 드러나진 않아요. 색깔로도 드러나지 않고 소리도 안 나고 가는. 하지만 소리를 낼 줄은 알아요. 그게 보살의 능력이에요.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집안에서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된 절집안을 일으킨 분들이 물론 스님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성 불자들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들. 그 외롭고 힘든 시절에 스님들을 봉양하고 절집안을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집에서 살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절에 와갖고 맨날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고 쓸고 닦고 보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그분들이 밖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이렇게 한국 불교를 일으켜놨어요. 하지만 일으킨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누구냐?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른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긍정해요.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살은. 과거에 누군가를 원망했는데 지금 고맙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옛날에 원망이라기보다는 고생시킨 거죠, 저를. 제 네. 마음을. 네, 고생시켰던 건데 저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옳고 그름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만 강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한테서 벗어나서 남들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참지를 못해요. 나도 내가 누군가한테 쓴소리를 하려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끊임없이 정말 가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의 젊은 시절 10대, 20대를 알고 있던 분들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정말 저 사람은 지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설계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계 같은 거예요. 로봇 같은 거예요.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아름답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멋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의 옳고 그름이 강했던 지난 날이 저한테는 제일 원망스러운.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말 그대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 내가 눈 돌리는 데마다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지? 처음에는 넌 이게 틀렸어, 넌 이게 틀렸어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참 뒤에 대학 때 만났던 같이 만났던 그 동기분들을 사석에서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에 지금까지. 보살님이 어떤 네. 여성분이 저하고 동기였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나 스님 되게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때 고백을 하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고백을 하지 이제는 스님에서 틀렸는데. 네네. 그분이 하는 그 다음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에이 스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는 그 동국대 도서관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날 것 같았대요. 그분도 그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좀 좋아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 동기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선생님 같은 선생님 사람이었대요. 같아. 그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누구 하나도 마음에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는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저의 그 모습이 진짜 원망스러운 거예요. 정말 모자랐구나. 정말 어리석고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못났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발견한 순간부터 갑자기 제가 나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어른께서는 그걸 좋아하셨어요. 네.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가 있는 애 있잖아요. 똑똑한데 심각한 사람보다 멍청하고 웃는 게 훨씬 낫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 굴러가. 다 굴러가.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니, 어떻게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뒤에 허당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제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출가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게 못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정말로 마음의 고삐를 놓아버렸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스님 되게 웃겨요가 아니라 스님도 실수하세요? 저는 그 말이 야, 내가 정말 못났구나. 그러니 내 앞에서 스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저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날카롭고 속상한 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수행의 방향이 결정된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모습을 보일 때 저울질하지 말자.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그램, 너 몇 그램, 너 50 몇 그램, 아, 넌 탈락, 너 내 옆에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너 정도의 부류하고는 안 맞나?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 레벨은 아니야,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생각이. 그 사람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몇 레벨인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아, 남이 판단해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네. 이런 모습을 제 스스로한테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이야기를 저분은 들어줄 것 같아 라고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그 속에 담겨있던 정말 못난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진짜 나는 그거하고 상관도 없어요.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역행보살이 아니었을까. 저를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큰 도약의 계기가 됐죠.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양이한테 약 먹이려면 비린내를 묻혀야 된다. 네. 그래야 약인 줄 모르고 먹잖아요.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 얘기를 할 때 네. 사실 깎은 머리와 승복은 큰 장애예요. 사실은 이게 장애가 아니라 이게 날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더 주워 들으려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승복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저는 나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일단 불자가 아닌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걸러요. 관공서에서는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종교 활동으로 치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객관적인 자리에 나가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땐 종교 활동으로 비춰지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약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원이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비린내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린내 중에 가장 좋은 게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핸디캡이 있죠. 예. 그리고 많습니까? 맞아요. 아시나요? 들켰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네.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주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최고의 유머는요. 자기의 핸디캡을 유머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 그쪽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인 거예요. 자기 네. 아픔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밖으로 내놔요.
남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남들이 하기도 힘들어하지만 네. 내가 먼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개그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젊어요. 남편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육원에서 컸던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큰 화재가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분만 살았어요. 근데 아기 때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얼굴에 화상이 그렇게 심해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은 흠칫 놀랄 만큼 외모가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벌이죠. 하지만 이분은 놀란 게 뭐냐면 이 자기 친구가 그런데 친구끼리는 뭐 남자들끼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봤으니. 근데 자기의 아내는 그 사람을 보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에서 내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내한테. 자기 친구잖아요, 남편이. 얘 이름을 부르면서 얘보다 내가 잘생기지 않았냐고. 저한테 시집 오실래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보다 훨씬 잘생기지 않았냐고. 나한테 시집 오라고. 자기의 외모를 이미 자기는 극복한 거예요. 그때 그 여성분이 한 얘기가 진짜 멋있어 보여요. 저는 이거 같아요. 자기의 부족하거나 자기의 못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역행보살이거든요. 그거를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더욱더 그걸 곰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개그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목소리 안 좋은 걸로 하고요. 자기가 월급이 적으면 월급이 적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걸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개그고요. 유머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저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속세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숨기고 싶은 거를 오히려 더 이야기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눈을 뜰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면 스님께서 예전에 굉장히 완벽주의자와 같은 삶을 사셨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으셨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후배들이 형은 스님이죠. 스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심각한지 그리고 모두를 혼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면서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걸음 삼아서 성공.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실패와 성공이라고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감추려고 하지만 맞아요. 그마저도 이렇게 그렇죠. 드러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나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유머러스하게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는 중요한 기술 같아요. 대부분 내가 이 개그를 칠 때 저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머쓱해지고 뭐 하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거 불발도 재밌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도 재밌잖아요. 불발도 재밌는 거네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웃을 때가 있어요. 아니 웃자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큐를 찍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것도 재미 같아요. 그렇네요. 재미없음까지도 재밌게 느껴지는 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진지하면 속은 거야.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저에게는 조언이 그거였어요. 수행도 심각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공부도 심각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옥 같아요, 지옥 정말. 뭐든지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얘기. 왜냐면 제가 너무 진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이런 법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올 때도 저희 팀장님이 운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옆에 있던 트럭이 저희 앞으로 되게 들어오고 싶었나 봐요. 근데 깜빡이를 되게 늦게 켜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커브를 트는 길이라서 그 사람 비켜주지 못하고 신호대기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빵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창문을 열고 막 저쩌고 해요. 그러더니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냐. 뭐 정말 그 정도의 화를 낼 만한 일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 표정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의 분노를. 뭐 임마 그러고 같이 문을 열면 그때부터 그 분노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악연이 시작돼요. 그게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저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화를 내고 빵빵 내고 화를 냈을 때 그때 막 입으로 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어떤 씨앗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는 웃음거리였지만 웃긴 얘기 중에 하나로 기억됐지만 그 사람은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보는 누가 받겠습니까?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렇게 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오니잖아요. 내가 씨앗을 심은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 찰나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 해주고 싶어요, 얘기를. 미안합니다. 당신이 내 앞으로 오시도록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지하지 좀 않게 웃으면서 가십시오. 그게 뭐라고. 가을 되면 잠자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자리는 뾰족하고 높은 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끝에 꼭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네. 앉아있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잠자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공중에. 근데 어떤 잠자리들이 그것도 이제 무슨 그 해수욕장에 자리 맞는 것처럼 자리가 명당이 있나 봐요. 지네 눈에. 네. 그 마음에 드는 나뭇가지가 있나 봐요. 거기만 자꾸 몰려요, 애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앉아있는데 다른 잠자리가 거기 근처에 빙빙대고 막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잠자리를 확 쫓아내요. 네. 그리고 얼른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앉아요. 표정이 얼마나 의기양양한 줄 아세요? 그 잠자리. 표정이 보이세요? 보이죠? 자세히 보면 보여요. 네. 수천만 개의 나뭇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올라타서 앉아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뺏으려 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잠자리들이 서로를 쫓아내. 미안하지만 가소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조금 우리 힘 빼고 진지하지 않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많은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누군가가 내 앞에 불편한 모습이나 나의 기준에 미달되는 모습, 말,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자격이 있는가요, 저한테? 그 사람을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호통칠 만큼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 그냥 그럴 수 있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누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뭐라고. 그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식일까요? 엄청 심한 거예요. 피의식이에요. 네. 그걸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러면 본인은 자기한테 큰 병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누가 열린 버튼 눌러주려고 하다 닫힌 버튼 누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문이 닫히잖아요. 갑자기 문에 부딪히면서 우당탕 하고 들어간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내가 타려는 거 뻔히 봤으면서 닫힌 버튼을 눌러?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각박하고 서로에게 벌을 줘야 될까? 그리고 그 벌 주는 것도요,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뒤에 화를 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소리 질러도 저 사람은 나한테 반박할 수 없지 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갑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무섭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얘기 안 해요. 정말 비겁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다 좀 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진지함이 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거를 제 수행에 굉장히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게 걸릴 때마다 그게 역행보살 같은 거잖아요. 다른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선생님 그 생각 하시는군요.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저 그래서 옷을 안 사요. 몇 년이나 입겠다고.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정말.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되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되게 자유로워요. 별거 아니네 이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거네. 라는 결론에 굉장히 빠르게 이르도록 만드는 저만의 주문 같은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 거라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이 나보다 먼저 승진해도 그게 그렇게 해코지를 할 만큼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나에게 중요한 일일까? 내가 이 회사 얼마나 다니겠다고, 내가 이번 생에 이 육신을 얼마나 더 유지시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그게 정말 컸었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공감이 많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마음까지 내면 좀 적게 벌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에는 한도가 없거든요. 두쫑크를 2만 원짜리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7시간씩 줄 서서 그걸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 얼마 전에 뭐예요? 과일에다가 막 설탕물 입힌 거 있잖아요. 탕으로 얼마나 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줄 서서 사 먹고 그 난리를 쳤던 그것들이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유한한 거야.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라는 눈으로 그런 걸 봤다면
저는 7시간씩 줄은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쫑크는 좀 이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사 먹으면 돼요. 그때 사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모두가 하면 나만 안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뒤처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남아서는 자기의 목소리,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직책을 나로 삼고 통장 잔고를 나로 삼거나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를 나로 삼거나 내가 사는 학군을 나로 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언지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두쫑크를 못 먹어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꿀리지 않는, 완벽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를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증명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세상의 유행에 끄달려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하는 것을 안 하면 나만 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자인데 돈이 수천억 수조가 있는데 남이 두쫑크 사 먹는다고 7시간 줄 서겠냐고요. 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도 안 먹어도 돼 그거. 그리고 그거 찍어서 SNS 안 올려도 돼요. 올린 자를 반성하게. 그거잖아요. 이거 봐라 나 이거 먹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당신은 자랑스럽다. 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당신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거라서 그런 걸로 자기를 삼으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안 왜 빚내서 자동차 사는 수입차 사는 젊은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된 게 SNS 때문에. 그 전에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많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SNS가 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나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게 자기의 스스로의 정의를 자기가 내리고 있는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그 밥은 다시 누구의 것이 되느냐. 차린 사람의 것이 됩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험담과 비난은 말한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 것이 된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행보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공부하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 덕분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내 모습을 봤지.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 속에서는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양합니다. 당신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비난은 너의 자유인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감사한데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사양합니다. 표현하진 않아요. 내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쟤는 맨날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건 벌써 먹은 거예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자업, 자득. 자기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힘든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해요. 진짜 내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수가 있네요, 진짜. 맞아요. 그 좋게 표현하면 역행보살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 안에 나를 계속 공격하는 원수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행보살이라는 표현으로 원수로 보지 않고 나의 수행에, 나의 발전에,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길에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는 나에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너는 사라져야 돼. 너도 없어야 돼. 너도 없어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뭘 없애는 줄 아세요? 자기의 육신을 없애야 돼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만들어져요.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스님이 부탁을 해서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죽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도 필요 없고 너도 방해고 너도 방해야.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한 이 길에 있어서 모두가 방해야. 그러니까 다 사라져난 애들.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보니까 웃음이 되잖아요. 맞아요. 나는 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외롭지? 생각해보니까 완벽주의에 맞아요. 너무 가깝게 사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질이가 훨씬 더 행복해요.
좀 모질러야 되겠다. 네. 첫 번째는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감추지 않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모자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게 덮어주란 얘기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잘된 거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이게 참 멋있어요.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당신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밥을 잘 먹어요? 뭐라도 칭찬하고 찾으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것보다는 흠을 찾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선수예요. 전문가들이, 장인들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요. 이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을 악연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이더라. 그래서 저는 칭찬 되게 많이 해드려요. 누구라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러면 칭찬을 발견하는 능력이 계속 개발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칭찬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사 와서 사시는 저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1시간 정도 시작 부분은 뭐냐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게 고마웠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한 명은 얘기를 해야 돼요. 꼭 누구라도. 그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고민한대요. 오늘은 누굴 칭찬해야 되지? 이건 뭐냐면 평소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꾀를 내갖고 저는 누구를 특별히 칭찬하기보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고마웠다. 이거는 그 눈을 자꾸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개발하자고, 발견해내자고. 그러면 그 눈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훌륭하게 해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존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사라질 수 없는 정신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다. 라고 얘기해줘. 그게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열애가 네 안에 있다. 그렇죠. 부처가 네 안에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너가 비록 지금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과보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거울의 비유가 있잖아요. 때가 묻어도 거울은 한 번도 물든 적이 없고, 달이 비록 찌그러져도 본래의 달은 망가진 적이 없고, 허공이 아무리 먼지로 가득해도 허공 자체는 더러워진 적이 없다. 이런 설명들이 불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 안에 내면에 갖추어진 진정한 더러워질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스승께서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스님께 칭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표현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미소로 하실 때도 있고, 반가워해 주시는 거 자체가 나는 반가움을 받을 만한 존재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뭔가 존재로서 칭찬받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나도 좀 물들어가는 듯한. 그럼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BTN에서 사내진미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남성들, 우리 사내들이 연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표현할 줄을 모른다. 이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출근하시면 여직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동료들 중에. 여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밥을 먹든가 차를 마시든가 이럴 때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뭐지? 저 그거 되게 생각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잘 웃는구나.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정말 이게 웃음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웃음 같아요. 끝. 이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나의 세상을 내가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세상이 밝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하는 것만 연습을 해오니까 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나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하자. 그리고 꼭 칭찬해주자. 스님의 절집은 참 좋은 절집. 그런 문화가 있죠. 절에. 다른 절집이 있었는데. 끝나고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그 산해진미 녹화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는 거. 거기 직원들이 끝나고 PD들이 촬영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색해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PD님 덕분입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으니까 일부러 더 들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막 웃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날 칭찬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난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항상 따뜻한 눈으로 응원해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 계셨으면 저 못했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돈도 안 드는 PT 안 끊어도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PT는 돈 내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괜히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하시면 잘하셨어요. 잘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은 돈이 네. 안 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PT를 하면 내가 즐거워질지 몰라도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마음을 닦는 PT는 남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PT. 맞아요. 제가 스님한테 PT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개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물들어가고 네. 자기가 마음에 그런 말씀들을 간직하면 이게 어떻게 종교의 영역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좀 전하고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반박하실 분도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은 안 하면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지만 이런 말씀들이 정말 목마른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완벽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가 저 밑바닥에 해결이 안 되는 가래들이 있었거든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였었어요. 저는 제 노력으로는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가 제가 얘기한 20대. 20대? 네. 저는 지금 그런데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 너무 그때에서 크게 비웃으시는데 지금 심어가고 계신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고칠게요.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남자들의 사내들의 마법, 마술, 언어에 남자들의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갖거든요. 언어의 힘을 인지하고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부처님이 언어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처님 몽둥이로 때리거나 바벨 가지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존재를 생사로부터 초월하게 만드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연장은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는 거를 책에서도 다루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일기 쓰기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제스처, 어떤 말을 통해서 제스처도 언어니까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멋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말 그대로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책의 목적지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거 말고 사랑받는 사람. 여기는 고통의 세상이라 힘들어서 그래 다들. 어떻게 뭐 웃음이 나고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연습해야 되는 거다. 연습 안 하면 얻어지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사랑받는 연습.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사, 배우자, 부모처럼 매일 부딪히는 인연을 역행보살로 보는 순간 마음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 외부에서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로 보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무시예요. 나쁜 의미의 무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네. 그 밥은 다시 누구의 것이 되느냐. 차린 사람의 것이 됩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험담과 비난은 말한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시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 것이 된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행보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공부하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 덕분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내 모습을 봤지.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 속에서는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시한다. 받지 않겠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사양합니다. 당신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비난은 너의 자유인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감사한데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사양합니다. 표현하진 않아요. 내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쟤는 맨날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건 벌써 먹은 거예요. 그 영향 안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양합니다. 앞에서는 옆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죠. 대놓고 얘기하면 사양합니다.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아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말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더 미워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는 어떻게 미워하냐면 자격도 없는데 저 자리에 있다. 네. 지도 잘 못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윗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재미로 회사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스트레스 해소. 그게 진지해지면은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거야. 그게 아니면 밑에 사람들을 괴롭힐 일이 없거든요. 경에 그런 말 나와요. 네. 거북이 잡았는데 아무 믿으려니 하여튼 무슨 재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 거북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거북이를 잡아요. 왕이 잡아오라 그래요. 네. 이 녀석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이 고문을 해갖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벌을 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 거북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닷물이라고 해요. 왕이 그래? 바다에다 쳐넣어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북이가. 내가 싫어하면 걔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던 거를 대물림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야 우리 땐 더 했어. 사실 변명은 아니죠.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만큼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거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다시 내 자리로 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못 견뎠을 거다. 좀 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죽 못나면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나의 지금을 망치고 있잖아요.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그 제스처, 그 행동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내가 화가 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해줘도 안 들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개가 다쳤는데 치료해 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개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친 개는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치료 못 해줘요. 제가 볼 땐 딱 그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사람 다 물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줄 알고. 진짜 불쌍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용서해 주세요. 해결이 뭐 안 돼도 내 마음만이라도 그럼요.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해결이 날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하셨을 거예요. 지혜로워서 노력 많이 했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건 당신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속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외롭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 사람이 어른 아닌가요? 나이 먹은 애들이라 그러셨어요. 나이만 먹은 애들이라. 세상엔 나이만 먹은 애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떠나시잖아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사회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내가 점점 밀려서 이제 어른의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점점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어른들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른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 언젠가 우리 그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됐냐 이거예요. 나는 애기예요. 중학생 같아. 아직도.
근데 내가 어른이라고 봤던 저분은 진짜 어른들이다 했던 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아,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슬프잖아요. 야, 이제 세상에 어른들이 누가 남으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아,